이사야 5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케 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선 5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아 수치를 당하는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자녀가 많아져서 장막을 넓혀야 될 것이다, 그리 말씀해 주셨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처럼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많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이전에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이 평화의 언약은 마치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와 맺었던 무지개 언약과 참 이 비슷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물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책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맹세를 하시죠.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시간일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아쉬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자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한다,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더 사랑하는 쪽이 손해를 보고, 더 사랑하는 쪽이 양보를 하고, 더 사랑하는 쪽이 참고, 더 사랑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아니, 저 주는 겁니다. 하나도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죄값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며 오늘 본문에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저 입에 발린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바벨론으로부터 당하는 이 고통을 잠시 잊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무슨 진통제 마냥 놓는 그런 주사처럼 그런 잠시 잠깐의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이 발이 달려서 떠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언덕이 난 여기 싫어, 저기가 더 좋아, 언덕이 마음이 변해서 옮겨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얼마나 확실하고 불변하는 언약인지, 산이 언덕이 떠날지언정 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목사의 자녀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구설수에 오르내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참 엄하게 대했던 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너무 애들을 엄하게 대해서 주눅 들어있는 애들에게 좀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무슨 말을 자주 했느냐면, 내가 이제 이 똑같은 일로 다시는 내가 너희를 혼내지 않겠다. 시컷 혼내놓고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혼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참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또 아이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 또 엄하게 제가 혼내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제 감정과 제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어서 다시는 이 일로 혼내지 않겠다 했던 그 약속을 참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에게 진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산이 없어질지언정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리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